오늘 말씀은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큰 변화들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변화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삶, 내 것만 귀중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자아의 영역을 조금씩 허무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을 공감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이 말씀을 깨닫고 또 기도의 문이 열리고 순종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변화는 주변의 피조물들을 다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피조물들의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이 있는 아픔을 함께 탄식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깁니다. 즉 나로 갇혀져 있던 나의 영역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세계에 있어서 있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보면 또 마음이 아프고 이번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다녀온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어요. 저희가 갔었던 곳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생명이 계속 죽어나간다고 하는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이것이 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나 사람은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다 도와주고 싶고 다 함께 잘 살고 싶지만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이 한계가 있죠.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아픔과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2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힘을 잃었을 때 용기를 주시고 갈 길을 잃었을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을 틀 때 책망해 주시고
주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버틸 수 없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사고와 질병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버틸만 한데 진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와 기도해야 될 명확한 길이 보이면 사람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가자. 이 길로 가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길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목표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 낙심해서 무엇을 할지도 모를 때, 이럴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깊은 낙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구약의 요셉이 그랬을 것입니다. 꿈으로는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살고 그것들 해석하려고도 하고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노예가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버지가 입혀뒀던 색동옷은 고사하고 노예는 이집트 노예들은 벌거벗겨졌거든요. 옷을 입지 않았거든요. 벌거벗겨진 대로 수치스러운 대로 그대로 내동그래졌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외국 이집트잖아요. 아무런 말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채찍질만 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의심됐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목표도 길도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허탈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제대로 했을까요? 꿈을 꾸던 자, 영적인 자, 그가 기도는 그때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하늘만 보고 울고 있었겠죠. 베드로도 그랬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 믿고 모든 거 다 팔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 길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낙심되고 허탈하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물만 내렸다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친구,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줬는데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지금까지 열심히 가정에 집 한 칸 얻으려고 열심히 쌓는 거 다 날아갔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건강하던 가족이 갑자기 백신 부작용으로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을 때, 여기 이 인생의 길이 어디 있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필 바를 알지 못하죠. 우리는 가족사뿐만이 아니라 사명의 길에서 깊이 낙심과 좌절을 겪을 때가 있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세상은 조금 더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막막한 느낌이 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 그대로 단칼에 날리잖아요. 그때 세상이 변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여왕 이세벨은 자기 죽인다고 군대를 보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을 변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이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하잖아요. 우울증 가운데 거합니다. 나 이제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요. 로마서 쓸 때마다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다음에 하면서 각 곳에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은 지병도 있어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사도로 열심히 뛰었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은 낙심하여 지치고 이제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도 낙심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낙심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말밖에 할 것이 없고, 기도가 그냥 파편처럼 아휴 주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이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26절 하반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고 하염없이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 목적도 다 사라져 버렸을 때, 큰 상실의 아픔을 만났을 때, 나는 기도 입술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혼 안에서, 깊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서, 우리의 의식의 심연 저 아래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잃어버린 순간, 내가 숨쉬기도 힘든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기도죠.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기도를 초월한 기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입술조차 떼지 못할 때, 내 심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상황, 절망의 상황, 질병, 배신, 상실의 아픔, 절망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믿음 딱 붙잡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안 좋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죠. 주님 바라봐도 즐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즐겁고 잘 때도 감사하며 끝납니다. 근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큰 파도가 연약한 내 육체를 덮쳐왔을 때, 내가 만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교회 다닐 힘조차 없을 때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만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고, 그 어느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그냥 예배당 나오셔서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돼요. 아버지, 그냥 기도 크게 안 하시고 아버지만 하셔도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 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기 김권사, 저기 조권사, 저기 박집사, 주님 아시잖아요. 저렇게 힘들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없는데 예배당 나와서 그래도 주님 붙잡으려고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겨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죠.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아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께 말씀해 주시니 너 참 장하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교회 10번은 더 떠났겠다. 내가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영혼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끊임없이 이어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구약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외아들에서 종으로 전락했을 때 밤새 울었겠죠. 어떤 기도도 안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고 하잖아요. 종으로 섬기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봤다고 하잖아요.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들어가도 주변에 있는 간수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중에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말도 안 나오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풍전등과 같이 매일마다 흔들리고 핍박 가운데 있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박해는 계속 이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교해서 떠나가고, 박해받는 성도들은 교회를 다 이젠 너무 버틸 수가 없어서 떠나갈 때 그걸 잡을 수 있겠어요? 너무 낙심이 됐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이 사도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켰고, 결국은 두 사람 다 순교하고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 복음이 다 도착한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정말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난감한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동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고, 우리에게 때가 됐을 때 힘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되어 하나님 계신지 의심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